1절에서 11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주여 돌이켜 주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서 방을 세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수상사하고 소돔 백성들이 롯을 방문하고 문에서 나오며 집을 내었사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불을 메고 나가서 그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는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은 그 집에 들어갔은지 이 사람에게는 아무도 쫓아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같이 봅시다.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방문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으려고 헤매었다. 영향을 주지 못하는 롯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사실 창세기 메시지 중에서 설교를 별로 하고 싶지 않는 장이 창세기 19장입니다. 왜냐하면 소돔 고모라의 멸망 속에 있는 롯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아주 길게. 그러다 보니까 뭐 가까이 있는 교회도 보니까 19장 패스했어. 그러니까 별로 기분 좋지 않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냥 패스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패스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분명히 이 시대의 현장을 사실적으로 보고 그 속에 우리 자신들과 우리 후대와 청년들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분명히 알기를 원하시고 또 여기서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또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썩 기분 좋지는 않는, 그래서 제목을 참 잡기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중보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멸망의 원인인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그런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먼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의인들을 찾아 세워야 할 것이다 라는 사실. 자, 오늘 본문은 심판이 임박한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는 롯이 소돔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서 롯을 욕하고만 있어야 될 상황이 아니라 우리 자신은 이러지 않는지, 또 우리의 자녀들과 후대는 이러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수목금 237 전도 강사 훈련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참여하지 못했는데 메시지를 이렇게 비밀리에 이렇게 전달받아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물론 다 듣지 못했는데 아직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렘넌트들을 매일 만날 수 있는 사역자, 렘넌트들을 매일 접촉할 수 있는 사역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좀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하고 내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이번에 이 훈련에 오기 전에 목사님들한테 중요한 미션을 줬거든요. 그게 뭐냐, 30명의 제자와 또 개척교회는 5명의 제자를 마음에 품고 오라고 했어요.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있어야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의 감동이 왔냐면, 청년들 카톡방으로 들어간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하루에 2번은 뭐죠?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아침마다 주는 그 기도문 말고요, 아침에는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할 수 있는 중요한 단어들을 던져야 돼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종일 잠깐이라도 시간 날 때 정말 그 한 단어를 가지고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뭔가를 청년들한테 아침에 전달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녁에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난 이후에 실제 내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물론 뭐 청년들 전체가 다 포럼하란 말이 아니고 뭐죠? 내 자신부터 그렇게 좀 하면서 좀 전달을 하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방법이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이에요. 그래서 청년들을 제자화시키는 이 작업, 그래서 이 청년들 카톡방이 있는데 공지사항을 주고받는 카톡방으로 이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여기에 이번 주간의 주일 메시지처럼 그리스도의 역사가 거기 담기는 카톡방으로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면서 진열이 보고 니는 청년 카톡방에 있냐 이러니까 카톡 계정을 바꿔가지고 지는 없다고, 그러니까 뭐 초청을 안 해주니까 뭐 내가 들어갈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초청해달라고 해야 되지 않냐, 뭐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서론에서 왜 하느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뭐죠, 이 소돔 고모라를 현장에서 제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연령대가 누구냐, 청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하나님이 오늘 주신 감동을 제가 먼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청년들이 의논해서 나를 초청할 것인가 아니고, 이거는 성령의 감동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롯을 통해서 반면 교사를 삼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소돔을 선택한 롯입니다. 롯은 언제나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 중심의 인앙생활을 했다. 또한 롯은 언제나 좋은 환경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롯은 언제나 본론이 아닌 서론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롯은 영적인 것보다도 물질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신앙의 유익보다는 자신의 동기를 충족시키는 유익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소돔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지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신앙에 대한 뭔가 중요한 철이 들고 뭔가 중요한 깨달음이 와서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을 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어른이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한 게 아닙니다. 정말 믿음의 상태여서 제안을 그렇게 한 겁니다.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 자 보세요. 중요한 순간에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중심, 그것이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 그러니까요, 내일도 제가 주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내일 주례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근데 옛날에 제가 주례할 때 뭐라 했냐, 우리 인생을 크게 두 번 나눌 수 있는데, 인생의 절반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한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은 배우자와 함께하는 절반이다. 그러면 그 배우자를 만나기 위한 절반이란 말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의 그 모습의 결과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나타납니다. 이 롯이 지금 선택을 한 여기에 뭐가 영향을 입혔냐? 중심입니다. 그것도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중심. 물이 넉넉하고 에덴 동산과 같이 보였던 소돔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소돔 고모라가 물이 넉넉하고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롯은 육신적인 소돔만 봤지 영적 상태의 소돔은 전혀 보지 못했다는 사실.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자신이 인도받은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말씀 따라서 인도를 받아요. 오늘 소돔을 선택한 롯, 이 롯을 보면서 우리도 소돔을 선택한 롯과 같은 선택을 하고 있지 않는지 점검하여, 영적인 것보다도 육신적인 것이, 편리한 것이 더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롯의 선택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롯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면교사가 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소돔에서 갈등하는 롯입니다. 분명히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반대로 소돔 생활은 그렇게 롯이 생각한 만큼의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소돔에 살고 있었던 이유 하나 때문에 원치 않는 전쟁도 경험했습니다. 소돔이 전쟁에 패하는 그 결과 때문에 롯도 함께 포로가 됩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도, 자, 중요한 거는요, 이런 경험을 했음에서도 롯은 소돔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전쟁이 벌어지고 포로가 되어져도 육신적이고 서론적인 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14장의 소돔 고모라의 전쟁 이후에 창세기 19장에까지는 시간이 꽤 많이 지났습니다. 적어도 1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소돔에서의 삶의 기반이 이제는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소돔 이 땅에서. 자, 그런데
오늘 이 1절에 롯이 지금 어디 앉아 있냐?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 했습니다. 자, 소돔 성문에 롯이 지금 걸터 앉아 있어요. 그런데 롯이 걸터 앉아 있으면서 어디를 쳐다보고 있었냐? 이 두 천사는 어디서부터 지금 온 천사입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온 천사였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죠? 롯이 지금 어디를 쳐다보면서 있었냐?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 쪽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이 지금 성문에 걸터 앉아있는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한마디로 말하면 갈등하고 있어요. 분명히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보세요. 아무리 타락한 현장, 아무리 흑암의 현장이라도요, 하나님의 백성은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소돔 사람들은 양심에 하이 맞은 건데 그 중에서 그래도 롯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하고 있습니다. 어떤 갈등입니까?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 사이의 갈등. 신앙과 삶 사이에 갈등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갈등을 하면서 뭔가 이 롯이 해상을 하고 있는 느낌.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연상을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뭔가 얼굴에 기쁨이라는 건 전혀 없고 뭔가 얼굴이 복잡해요. 그러면서 뭘 해상을 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을 따라다닐 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이런 해상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도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생깁니다. 그 갈급함이 생겼다는 증거가 바로 뭐냐? 천사를 보자마자, 물론 소돔 사람들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확실히 구분되지만은 이게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상태에서 이 두 천사를 보니까 바로 이게 지금 뭐죠? 롯이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삼촌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만 알고 있었지, 한 번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사실적으로 체험한 적이 없는데, 이런 갈등 속에서 갈급함이 생기면서 오늘 드디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요. 얼마나 롯이 기뻤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 했습니다. 꼭 마치 창세기 18장에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엎드려 절했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배했다, 경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탁 생기니까 비로소 뭐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정말 과거 완료형이 되어버려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고 있지 않는 그 갈등과 갈급함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몇 주 전에 종성이가 청년들한테 제안했잖아요. 하루에 사단한테 속고 있는 건 3가지 점검하자고. 그 점검하자 했는데 그 다음 주간에 그 점검한 것이 제대로 점검이 안 됐는지 2명 다 포럼에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점검하자고 한다고 점검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것도 그거 할 수 있는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청년 카톡방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시스템이 갖춰져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실제적인 누수가 실제 6일 동안에 계속 새나가고 있는데 전혀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누수를 차단시키는 그거부터 시작돼요. 그래야지 말이에요. 뭐죠? 영적 시스템이 하나씩 하나씩 갖춰져요. 그래야지 뭐죠? 영적인 반응이 이제 하게 된다. 영적인 상태가 시스템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핑계댑니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 상태 때문에라고 절대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요, 핑계대고 원망하고, 그게 결국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그걸 감당할 만한 힘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노업과 같은 갈등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신앙과 삶,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 사이에 갈등하고 있지 않는지를 점검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노심. 자, 소돔의 천사가 방문한 목적이 뭡니까? 심판받을 상태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1절을 딱 볼 때 뭐라고 말합니까? 저녁 때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약의 상태를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 낮이 아닙니다. 저녁 때에. 날이 저물어 가면 흑암이 스물스물, 쉽게 말하면 뭐죠? 낮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면에서는 그 나라의 이 제약의 척도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 밤이에요. 우리 가까이 있는 일본도 그렇고, 낮에는요 전혀 문제 없는 것 같아요. 밤에 되면 이게 돌변한다니까.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아들내미도 그렇고 밤만 되면 돌변을 해요. 흑암이 불러. 오죽했으면 내가 가사를 다 썼겠어요. 어두운 흑암의 그늘에 앉아있는. 제가 어디 가서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냐면 뉴질랜드 갔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뉴질랜드는 그 뭐죠? 수도 북섬이 있고 남섬이 있어요. 그러니까 뉴질랜드 제가 캠프를 가서 수도에 먼저 갔다가 클라이스처치 그쪽에 지교회를 설립한다고 그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딱 도착했을 때는 아침 비행기를 타고 갔기 때문에 도착했을 때는 점심때였어요. 점심때 그 뭐죠? 클라이스처치 이름도 클라이스처치. 그러니까 그 도시에 아주 평온해요. 얼마나 평온한지 몰라. 그리고 날씨가 우리가 딱 도착했을 때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뭐죠? 이 일종의 선택한다고 했잖아요. 나와 그 사람들 다니는 거기에 옷 벗고 이렇게 그런 거 보면서 우리 또 문화 충격이다 뭐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 말이에요. 가는 데마다 반드시 먹는 음식점이 KFC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가서도 KFC를. 그래가지고 이제 점심을 먹고 크라이스트처치 그 지교회를 세우는 그게 밤이단 말이에요. 오후에. 그러니까 오후에 그걸 하고 이제 저녁에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저녁을 먹으러 이제 내려왔어요. 이 지교회는 그 도시 한가운데가
산이었다고. 예, 도시로 이게 내려와가지고 저녁을 먹고 그 다음에 어디 갔냐? 랩런트들하고 노래방을 간 거예요. 노래방을 1시간 반인가 2시간 하고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충격이에요. 그때 그 시간이 한 10시인가 11시. 길에 다니는 청년들이 눈이 갔어. 눈이 완전히 맛이 갔어. 낮에 봤던 사람들이 아니라 완전히 이거는 완전히 내가 볼 때는 눈을 쳐다보는데요 귀신 들린 눈이에요. 눈 초점도 이상해요. 그리고 가까이 볼 수가 없어요. 무서울 정도. 마약하는 거는 다반사고. 그 도시에 제일 발달한 게 뭔지 압니까? 청소고. 밤새도록 술 먹고 마약하고 그렇게 막 완전 발광을 하고 막 그래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도시 그 외부에서 온 관광객들한테 그 모습을 안 보여주려고 새벽에 일제히 청소부들이 동원돼 가지고 그죠? 싹 치우고. 그래가지고 낮에 딱 와보면 밤에 아무 일이 없었던 거죠. 오늘 소돔 고모라를 보면서 이 저녁 때 이게 그 저녁 때하고 같은 저녁 때예요. 2절에 보니까 뭐라느냐?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무슨 말입니까? 두 천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면서 뭘 보겠다는 얘기입니까? 제약의 상태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3절에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었다 했어요. 롯이 너무 간청을 하니까 그때서야 돌이켰어요. 그래서 롯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저녁을 먹고 이제는 뭐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잠을 자야 될 시간이 가까워지는 그런 상황에서 밖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4절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다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소돔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미치광이처럼 이렇게 발광을 하는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천사가 왔다는 것을 흑암 세력이 가장 빨리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노소를 막론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관계없이 다 온 거예요. 소돔 사람들이 완전 죄악에 오염된 사람.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뭐라냐?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사이트에 보면요, 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개역 개정인데 개역 성경, 그 다음에 뭐죠? 현대인 성경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그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재미를 보겠다는 거죠.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재미 볼 테니까 내놔라는 겁니다. 그것도 누가요? 남자들이. 지금 이 천사들이 여자의 모습이 아니라 남자의 모습으로 지금 왔거든요. 근데 그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이 천사 둘이를 내놔라. 우리가 재미 보겠다. 라고 표현하는 이 자체가 완전히 맛이 난 거죠. 그것도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까지. 이 정도 같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밖에서 안 봐도 돼. 롯의 집에 찾아왔다는 자체로 그냥 현장 분석이 끝나버렸어.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요 두 가지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는 롯의 그 마음이 여기서 이제 읽혀지는 거예요. 자기 집에 들어온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일말의 신앙의 양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있는 두 딸을 내놓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뭐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타락하고 오염됐으면 우리 집에도 딸 둘이 있는데 사실은 아들내미들보다 딸내미는 나를 더 사랑하는데 그것 때문에 뭐 씩씩대지만은 근데 그 사랑하는 딸 둘이를 내놓고 지금 이렇게 말한다는 자체가 저는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구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이들이 롯을 밀치면서 롯의 집에 문을 부수려고 했어요. 지금요 완전히 이게 소돔 고모라에 그동안 있었던 모든 흑암 세력이 완전히 드러나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심판 직전의 상태다. 제가 볼 때는 노아 시대보다 더 심했어요. 10절 11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들은 천사들입니다.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더라. 천사들이 이들에게서 롯을 구원하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어요. 사실은 이들의 눈을 어둡게 한 이것이 소돔 고모라의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그 가운데서 롯을 불러드립니다. 다음 주간에는 드디어 소돔 고모라 멸망이 실제로 일어나는 그 순간에 천사들이 얘기합니다. 롯에게 당신에게 속한 자가 있느냐, 있다면 빨리 얘기해서 이 성 밖으로 나오도록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결국에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는 여기에 롯은 자신의 아내와 두 딸과 결혼하려고 하는 사이들은 결국에는 롯이 말하는 그 말을 농담으로 얘기했다라고 다음 주간에. 결국에는 뭐죠?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우리도 너처럼 우리 자신만 겨우 구원받는 상태.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만 겨우 영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도 근근히 그야말로 이 금요 기도에 나오는 것도 너무 막 힘을 내가 용을 써가지고 근근히 사도행 1장 8절은 너무 관계없는 성령이 마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이래 돼야 되는데 지금 롯처럼 내가 겨우 내 신앙 지금 유지하는 것도 너무 힘든 이 상태, 이런 상태가 아닌지를 오늘 점검해. 왜냐하면 이 시대가 제약으로 충만한 시대이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롯과 같이 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개인주의로 충만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은 여유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태를 점검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영향을 주지 못하는 노릇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서 뭐 해야 되냐? 결단해야 돼요. 세상 현장에 영향을 주려면 뭐 해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중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과 삶의 갈등 중에서 영적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결단을 해야 될 것이다. 나 혼자만 겨우 구원받는 것에서 다른 사람을 구원해내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태원이가 이번 주간에 이제 드디어 소방훈련 받는데 가느냐. 한 주간 갔다 왔는데 오늘 얼굴이 색깔이 많이 바뀌었어요. 딱 어떤 느낌이야? 공기가 탁 잡힌 느낌. 아마 앞에 두 병원에 있었던 그하고 지금 이 현장은 너무 다르지 않나.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현장에 대한 이 뭔가 치열함과 그 다음에 사람들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한 주간 동안 보고 오늘 이 자리에 왔어요. 제가 볼 때는 육신적으로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되게 갈급해서 오늘 왔지 않겠나 그 생각. 평상시 제가 기도문 보내면 아멘이 들쑥날쑥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 가서 할 일이 없으니까 아침 먹고 나면 기도문을 꼬박꼬박 갈급하니까 그래서 꼭 그 정해진 시간에 아멘이 오더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규칙적인 생활이 시작돼서 해필이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오늘 금요기도 왔는데 해필이 뭐죠? 로스에 대한 메시지. 그것도 영향을 전혀 주지 못하는 로스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 주셨는데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어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그것도 한 주도 아니고 몇 달을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몇 달 동안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몇 달 안에 뭐지요? 중요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롯과 다른 모습으로 세상에 영향을 주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소돔을 선택한 롯, 소돔에서 갈등하고 있는 롯,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이 롯과 같이 우리가 지금 이런 선택과 갈등과 이런 상태는 아닌지를 점검하고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이제 결단을 해야 되거든요. 정말 다른 사람과 다른 중심을 가지고 영적인 선택을 하고 또 신앙과 삶의 갈등 속에서 영적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결단. 나 혼자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해내는 전도자의 삶을 살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향을 주지 못하는 무엇이나 말씀을 통해서 소돔을 선택한 무엇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소돔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이런 갈등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갈급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던 롯과 같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중심을 가지고 영적인 선택을 하게 하시고 영적 우선순위를 회복하게 하시고 전도자의 삶을 사도록 주님이